어제 저녁에 저희들 5가지 질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나는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생각하지 않고 믿으면 실은 아무것도 믿지 않는 것과 똑같다고 했습니다. 생각하지 않고 믿는 것은 맹신이거나 아니면 무의미한 종교 행위의 반복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생각의 전제 위에서 두 번째 질문,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을 할 때 구원의 실체가 무엇인가? 그것은 새로운 신분을 획득하는 것이다. 구원을 사망의 자식에서 생명의 자식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것으로 인식해야 그 신분에 걸맞는 수준의 삶을 살게 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질문, 그렇다면 구원이 새로운 신분의 획득이라면 그 신분에 걸맞는 수준의 삶은 뭔가?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의 X의 삶이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약 성경의 핵심이다. 네 번째 질문, 십계명은 구약의 점유물이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는 불필요하다고, 이제 폐지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사실인가? 아니다. 십계명은 두 돌판으로 되어 있는데 한 돌판은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돌판, 두 번째 돌판 6개 계명은 인간이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 최소한 지켜야 할 윤리가 무엇인가를 보여주신다. 그래서 십계명은 X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X의 전형이다 그랬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재직의 본분, 역할은 무엇인가? 모든 사람들 앞에 앞장서서 X의 삶을 구현하는 선봉장이 되는 것이다.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자기 일터에서, 자기 가정에서, 어디든지 자기가 지금 두 발 딛고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 사랑의 통로가 되어 사람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뻗어나가게 하는 것이 재직의 본분이다.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6번째 질문입니다. 주님의 기도의 핵심은 무엇인가? 제자들이 우리에게도 기도문을 주세요 라고 주님에게 요청했습니다. 그 요청에 따라서 주님께서 주신 기도문이라고 해서 주님의 기도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이 주님의 기도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당시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인들의 신앙을 대표한다고 자처하는 바리새인들의 보편적인 기도가 어떠했는지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지금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전형적인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 이 기도를 하는 주체는 나, 하나님 나 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이 기도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저 불의한 세리처럼 살게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남을 등쳐먹게 하지 않고 남의 것 훔치지 않게 하시고 비열하게 살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7일마다 일주일마다 2번씩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께 11조를 꼬박꼬박 드립니다. 이게 기도의 핵심이에요. 어제 우리가 본 X의 그 글자를 놓고 볼 때 이 사람은 X의 윗부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X의 접점인 나를 볼 때 나는 하나님 사랑의 종착역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저렇게 정말 어쩔 수 없어서 남의 빵을 하나 도둑질하는 사람들, 어쩔 수 없어서 몸을 팔고 부모, 동생을 키우는 저 여자들을 주님 어떻게 하면 구원해내겠습니까? 아무런 사랑이 없습니다. 자기 혼자 11조 내고 자기 혼자 돈 잘 벌고 자기 혼자 금식 기도하는 자기 의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절대 사람 사랑 못합니다. 왜? X의 아랫부분이 없기 때문에, 내가 종착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퍼져 있는 수많은 불쌍한 사람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기보다는 그들과 자신을 분리합니다. 하나님, 저 비열한 인간들처럼 안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다예요. 그런 유대인 바리새인들의 보편적인 기도 속에 주님께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제가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다시 잘 들어보세요. 옛 버전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님의 기도에는 내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옵니다. 6번 나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와 정반대입니다. 주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뭔가? 어제 말씀드렸죠. 신앙은 나의 하나님으로 시작합니다. 모든 신앙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의 단계를 넘어가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어야 비로소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네가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하지 말고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이 너의 전유물인 것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면서 살아라. 그래야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자기가 의롭게 사는 것, 저 불의한 사람하고 다른 것 감사만 했습니다. 그들과 자기를 분리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내 지금 옆집 사람이 굶는데, 하나님 저 사람들 저렇게 다 굶는데 오늘도 우리에게 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건 바리새인 기도죠.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면
내가 사는 마을에 밥을 못 먹는 사람이 있으면 내 빵을 찢어주게 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는 하나님, 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이 공급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결단의 기도인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저 가늠하는 여자처럼 나 살게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닙니다. 내 죄만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닙니다. 모두 죄의 경랑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데 나 혼자 구원받았다고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내가 먼저 구원받았다면 저 사람들도 죄사함 받을 수 있도록 내가 통로로 살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렇게 유혹에 빠져 사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건져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기도 하지 않습니까? 11조 꼬박꼬박 내지 않습니까? 이 삶 계속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마을이 있는데, 우리 이웃이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욕정에 빠져서, 유혹에 빠져서 인생을 탕진합니다. 우리를 하면 나 혼자 유혹에서 건짐을 받았다고 기뻐할 수가 없잖아요. 이 주님의 기도는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의 X의 아랫부분을 내 삶으로 실천할 것을 결단하는 기도입니다. 절대로 주님의 기도는 행사를 마감하는 신호가 아닙니다. 무슨 행사하다가 끝날 때 되면 자, 주님의 기도로 끝냅시다 이러면 그냥 다들 따발총처럼 외워요. 빨리 끝내고 가야 되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기도야말로 바리새인들과 달리 X의 아랫부분, 사람 사랑을 결단하는 기도라는 것을 아시고 주님의 기도를 드리면 주님의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달라질 것이고, 그 뜻을 여러분이 음미하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할 때 그 우리 속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이 주님의 기도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의 X의 아랫부분은 건실하게 구축되어 갈 것입니다. 7번째 질문입니다. 사도신경의 핵심은 무엇인가?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신앙 고백에 유래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성경은 66권 방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을 다 읽고 하나님, 이거 제가 다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성경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면 그 믿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규명한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한글로는 구별되지 않습니다. 라틴어로는 소문자, 대문자로 분명하게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세 단락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하나님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성령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콜론하고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대문자로 믿습니다, 콜론하고 이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님 대문자로 믿습니다, 콜론하고 성령님이 이르시기 때문에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제일 첫 단락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역시 옛 버전으로 읽어보겠습니다. 2004년도에 교회협의회와 한기총이 주님의 기도와 사도신경을 새 버전으로 번역을 했는데, 사도신경 원문에 있는 것이 한국 사도신경에는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버전을 만들면서도 그 구절을 복원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원되는 새 버전이라고 해도 하나도 새로울 것이 없기 때문에 저는 주님의 기도, 사도신경 모두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서는 옛 버전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새 버전은 이렇죠. 내가, 주어가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주어는 앞에 나왔는데 믿는다는 동사는 제일 뒤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는 원문은요, 믿는다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믿습니다. 라틴어 동사는 인칭 어미가, 인칭이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동사 뒤에 어미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라틴어 순서를 그대로 번역을 하면요, 믿습니다. 누가? 내가. 그래야 신앙 고백이 되지 않겠습니까? 믿는다는 동사가 라틴어로 크레도인데, 이 크레도는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크레는 심장이고 도는 드린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뭔지 아세요? 내 믿음의 대상에게 내 심장을 드리는 것, 내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사도신경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심장을 드립니다. 내 심장을 드립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어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떤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신가? 하늘과 땅의 창조주시기에. 이게 첫 구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이것으로 끝입니다. 사족이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 다른 말을 붙이는 건 다 사족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내 아버지세요. 그분은 하늘과 땅,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가 뭐죠? 없음에서 있음이 있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뭘 발명했다라고 하지만 기존에 있던 것을 전부 발견해서 조합해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시죠. 그분이 내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요. 그분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를 훈련시키셔요. 그분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가나 나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나의 인도자 되십니다. 나의 백그라운드 되십니다. 이 한 구절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X가 있을 수 없죠. 하나님 사랑 X 윗부분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는 X 아랫부분만 있는 거예요.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분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로 구원자를 보내어 주셨는가? 하나님의 X의 아랫부분이 예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자, 보세요. 나는 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혼론하고 뭘 믿는가?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건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신앙 고백하라고 하면 뭘 합니까? 제가 목회를 30여 년 하면서 세례식을 할 때 그 세례 받는 사람에게 신앙 고백문을 받지 않습니까? 거의 95% 이상은요,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던 표적에 대한 고백입니다. 나는 주님께서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것을 믿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것을 믿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가신 것을 믿습니다. 떡 5조각으로 5,000명 먹이신 것 믿습니다. 우리 믿음은 전부 다 이겁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사도신경에는 그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습니다. 그분이 인간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건 믿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건 믿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고백 다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너무 허전한 고백이죠. 이 고백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과 본체가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비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습니다. X 윗부분이. 그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는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음을 믿습니다. X 아랫부분이. 나는 흉측한 범죄인입니다. 나는 도덕윤리적으로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더라 다 오라 하실 때 그 다 속에 나까지 포함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크리스토스, X의 삶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분이 X의 삶을 살고 돌아가셨는데 부활 못했다. 그러면 그분은 우리의 구주가 아닙니다. 그렇게 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X의 길을 살 수 있는 영원한 구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사람을 심판하러 오신다. 그러면 심판의 기준이 뭘까요? 보자. 너는 X가 있니? X가 얼마나 크니? X 윗부분, 아랫부분 비율이 같니? 그 이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평가하시겠습니까? 나는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그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이 세상 온 물질이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이 보시는 건 너 화기가 높니? 스펙이 얼마나 좋으니? 네가 억대의 헌금을 했니? 그게 아닙니다. 네가 그리스도스를 믿는 크리스티아누스로서 X의 삶을 살고 있니? 이게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마지막이 성령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하는데, 두 번째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 번째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뭘 믿는다는 건가? 근데 우리 성경은 그냥 번역을 연달아 해놓으니까 그런 구분이 안 되죠.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죄인인 인간들이 모여서 거룩한 공회를 이룰 수 있는 것, 성령님의 역사 없이는 안 되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는다. 여러분,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2000년 전이라고 하면 주몽과 박혁거세가 알 까고 나오던 시대인데, 그 이야기는 믿지 않으면서 2000년 전에 눈에 본 적도 없는 예수라는 청년이 저 유대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내 죄를 씻어주시기 위함이었다? 이건 우리 믿습니다. 어떻게?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은혜 속에서 죄 사함 받는 것을 믿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내가 흉측한 사고를 당해서 내 사지가 다 찢어져서 죽던, 내가 타고 가던 배가 전복이 되어서 내가 큰 물고기의 밥이 되어서 죽던, 내가 땅에 매장을 당해서 내 육체가 한 줌의 혈고로 돌아가든, 아니면 화장을 해서 한 줌의 죄로 끝나든, 어떻게 되든 마지막 날에 썩어 문드러졌던 내 몸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들어 주셨던 그 신령한 몸으로 되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믿어지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어떻게 영원히 사는 것 믿습니까, 여러분? 성령님 역사 속에서 믿습니다. 이런 일을 하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데,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의 첫 번째 고백이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공회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만 가능함을 믿습니다. 옛 버전에는 거룩한 공회라고 되어 있었는데 2004년에 새로 번역된 새 버전은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이랬습니다. 공회를 공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도가 무엇인지 공자라는 한 글자에서 보여집니다. 영어로 이야기하자면 official, 공식적인 교회. 여기에 반하는 모든 교회는 private, 저거는 개인 전유물. 그러니까 교단에 속해서 교단의 치리를 받는 교회가 공교회고, 이 계보에 들어있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정말 어떤 뜻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그런 교회는 공교회가 아니다 라고 쐐기를 박는 번역입니다. 이 이후부터 각 교단마다 교회는 공교회성을 강조해야 된다 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공교회,
틀린 번역입니다. 라틴어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클레시암 가톨리캄. 그걸 영어로 번역하면요, 캐톨릭 처치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캐톨릭 처치가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그런데 구조가 처음부터 캐톨릭 교회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개신교에서는 이 캐톨릭, 가톨릭감을 유니버설이라고 부릅니다. 캐톨릭이든 유니버설이든 뜻은 똑같습니다. 공교회라는 말이 아니라 교회는 남녀노소, 빈부, 귀천이, 학력, 지역, 경제력, 출신 배경을 떠나서 모두 한데 어우러지는 교회가 되어야 됨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공교회성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칼을 들어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해야 된다는 열심당원 시몬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동족의 등을 쳐서 자기 배를 불리는 마태가 있었습니다. 세리 마태. 칼을 들고 독립운동하는 시몬이 볼 때 이 마태는 반드시 제거해야 될 공적 1호입니다. 세리 마태가 볼 때 칼을 한 자루 들고 독립하겠다는 젊은 시몬은 천하 대세를 모르는 철부지 아이예요. 이 둘이는 결코 한 자리에 앉을 수 없습니다. 예수의 그늘에서 그들은 한 제자가 되고 한 식탁에 앉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보편적인 공회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는 것은 내 자신이 내가 속한 교회를 보편적인 교회로 만들 것을 맹세합니다 하는 말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교인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가 사도행전 3장에서 쫓겨나고는 성전에서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이 집 저 집 흩어져 다니고 더더구나 박해가 터지고 나서는 숨어 다니면서 예배를 드렸죠. 그러나 거기에 사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초대 모교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중해 세계를 변화시키는 전초기지로 예루살렘 모교회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보자면, 로마 제국으로 보자면 로마 제국 내에서 5대 도시에 속하지만 영적으로 보자면 예루살렘 중심에서 저 전방에 있는 안티옥 교회를 당신의 전초기지로 삼았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사도행전 13장 1절 보면 그 안디옥 교회에 지도자들 명단이 나오는데 요즘 말로 하면 당회원 명단이라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5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이름은 바나바, 정통파 레위인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니게르는 영어로 니그로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블랙하고 니그로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블랙은
얼굴빛이 검은 사람이에요. 그 얼굴빛이 검은 흑인 보고 니그로 이러면 큰일 납니다. 블랙은 검은 사람이라는 표현이지만 니그로는 흑인 노예를 일컫습니다. 2000년 전은 철저한 계급 사회입니다. 귀족이 있고 평민이 있고 모섬이 있고 노예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흑인 노예 출신이 예수를 믿었는데 안디옥 교회 당회원이 되는데 정통파 레위인하고 똑같이 당회원이 됐다. 여러분 상상됩니까? 세 번째 인물이 루기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리비아 출신이라는 거 그것밖에 없습니다. 리비아 출신으로 이름은 루기오라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습니다. 구레네가 지금 리비아거든요. 그런 무명의 이방 출신도 안디옥 교회 당회원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입니다. 젖동생으로 번역된 헬라어 신트로포스는 한 어머니의 젖을 빨고 같이 산 형제를 의미하기도 하고 우리말로 어릴 때부터 같이 지내던 중마 고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마나엔이 분봉왕 헤롯과 어머니가 같은 친형제인지 아니면 중마 고우였는지는 모르지만 신트로포스라고 불렸다는 것은 분봉왕 마나엔과 똑같은 집단의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보기에 분봉왕 헤롯은 로마 제국에 빌붙어서 동족을 등쳐먹는 매국노입니다. 그 매국노 집단이에요. 일제 치하 강점기대로 따지자면 이완용의 젖동생이 교회 당회원이 된 겁니다. 이완용하고 똑같이 살던 사람이 당회원이 된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바울의 예전 이름이죠. 예수 믿던 사람, 짓밟던 폭도 아닙니까? 이 사람도 회개하고 당회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당회원 명단만 보면 X의 아랫부분이 완벽하게 구현되어 있습니다. 에클레시암 가톨리카, 보편적인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계 복음화의 전초기지로 삼으신 것 당연하죠. 그런 교회라야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사랑의 빚진 자로 찾아가서 X를 구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그 핵심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X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신 것을 내가 믿고 주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늘도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나로 하여금 보편적인 교회를 일구어 가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뜻을 알고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면 모든 이 땅의 교회는 X 아랫부분의 구현의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서울에서는 이렇게 자랑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인들이 다 수준이 높아서 정말 좋은 교회라고. 교회 아닙니다. 그건 사교 클럽입니다. 빈부 기천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전부 다 석사 이상 학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말이 통한다. 교회 아닙니다. 무학도 그 교회 장로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에 가면
경상도에서 이민 간 사람들이 선호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전라도에서 이민 간 사람들이 선호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아닙니다. 예전에 연예인 교회라고 있었죠. 교회 아닙니다. 보편적인 교회이어야 하는데 연예인만 와라? 연예인 교회가 세워지고 나니까 체육인 교회도 세워졌습니다. 교사교회도 세워졌습니다. 선교회는 될 수 있지만 교회 아닙니다. 그래서 교사교회, 체육인 교회, 제가 알기로 다 없어졌습니다. 연예인 교회도 이름을 바꿨죠. 예능교회라고. 틀렸다는 걸 알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사도신경을 행사의 앞부분에 형식적으로 드리는 주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셔서 그 숱한 이적을 보여주셨지만 그건 다 제외하고, 왜? 그건 모든 종교에 다 있는 이야기니까. 근데 어떤 종교든 그 종교가 표방하는 신이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놓고 X를 구현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어느 신이 했습니까? 그래서 이 X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표징이에요. 그걸 우리는 고백하고, 나도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주님 본받아서 성령 안에서 X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8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대로 살자고요.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얘들아, 너 정말 나 사랑하니? 그러면 왜 내 계명 안 지키니? 내 계명을 안 지키고 너희들이 나 사랑한다고? 그거 거짓말 아니냐? 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내 말씀대로 사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시는가? 내 계명대로 사는 사람을 사랑하신다. 내가 누구에게 나를 나타내고 동행하는가? 바로 내 계명대로 사는 사람에게 내가 밤낮 그에게 나를 나타낼 거야. 그래서 우리 말씀대로 살자고 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은 총 66권, 절수로는 무려 3만 1000절이 넘습니다. 그 3만 1000절을 어떻게 일일이 다 외우고 말씀대로 살아갑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걸 어저께 예수님께서 명쾌하게 대답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이것이 성경의 두 기둥이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렇게 등지고 가서 숨어 살 때에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당신의 방법으로 사람을 보내셔 내 심령을 두드리시고 그래서 핀셋으로 나를 뽑아내어 주신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또 한 부류의 말씀은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그러니까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의 X의 삶을 사는 것을 빼고는 말씀대로 사는 방법이 없습니다. 나는 성경을 백독했어. 나는 신학원에 다니면서 말씀 공부를 해서 신학적인 지식으로 충만해. 그건 말씀대로 사는 것 아닙니다. 지적 유희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X가 구현되어야 그 속에 모든 말씀이 총집약되는 겁니다. 그 말씀 속에 내가 예레미야 10장 15절 말씀을 외우지 못해도 내가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의 X의 삶을 살 때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육신을 입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 두 기둥 속에 이루어져 있으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시잖아요. 예, 너희들은 의인이야 이리 와. 아직 우리가 뭘 했는데요? 내가 목마를 때 너희들 마실 거 주고, 내가 줄일 때 먹을 거 주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 돌보아 주지 않았니? 아니 하나님, 우리는 그런 적이 없는데, 주님 우리 그런 적 없는데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40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너희가 저 먼 동네에 있는 고아원에 돈 갖다 준 거 나한테 준 거 아니야. 너희가 저기 저 멀리 있는 사람에게 한 거 나한테 한 거 아니야.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빽도 없어요. 보잘것 없어요. 그 한 사람에게 X의 아랫부분의 사랑을 내밀었는데 그 삶에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 말씀이 다 응축되어 있는 거예요. 강도 맞는 사람이 쓰러져 있을 때 레위인과 제사장은 피해가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말씀 박사입니다. 말씀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으로 사람을 의인이다 불의하다 따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짐승처럼 보는 그 사람은 이 보잘것없는, 지금 여기 내 눈앞에 있는, 나와 지금 같은 공간에 있는 이웃이었던 것이죠. 그를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다 했습니다. 말씀 박사인 제사장은 말씀대로 안 살았지만 이 사마리아인이 말씀을 알아야 얼마나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행동 속에 성경 66권이 인카네이션을 하는 겁니다. 악인들 너희들 여리 와. 내 목마를 때 마시게 안 해줬지? 줄일 때 안 줬지? 옥에 갇혔을 때 안 돌봤지? 아니 언제 우리가 주님 갇혔을 때 안 돌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금 여기입니다. 저가 아니라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어제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 말씀의 핵심인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 사랑을 추상적으로 명시하시지 아니하시고 이웃으로 명시하셨습니다. 이웃은 공간적으로 나와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나와 공간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 사람에게 한 것이 나한테 한 거예요. 이 사람에게 안 한 것이 나한테 안 한 것이야. 말씀대로 산다는 게 뭔가?
내 삶의 공간에 들어온 사람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X의 구현의 삶을 보여주는 것, 그 속에서 말씀은 육신을 입는다. 9번째 질문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또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가?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위에도 열심으로 믿는다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저분이 과연 성경에서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맞나?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여러분 주위에도 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라는 추상 명사의 구체적인 의미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믿다라는 동사가 헬라어로 피스티오입니다. 이 피스티오라는 동사의 중요한 의미 중 하나는요, 입증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내가 믿으면요, 내 믿음은 나를 통해서 스스로 입증됩니다. 입증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가령 청춘 남녀가 만나서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회수를 거듭했습니다. 서로 좋은 호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이 상대방에게 어느 날 카페에 가서 이야기를 하다가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나 정말 당신 사랑해요. 당신하고 함께 인생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상대가 이 사랑을 고백한 사람의 말을 믿으면요, 믿는 순간에 말하지 않아도 온 세포가 입증합니다. 그냥 온 세포가 좋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 당신 사랑합니다 그러는데 웃겨. 네가 너처럼 엉망으로 사는 게 뭐 나 사랑해? 그렇게 해보세요. 표정에서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믿으면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삶으로 입증되어야 돼요. 입증되어야 될 삶이 뭡니까? X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이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서 나를 불러내시고 하나님에게 빚진 자로 사람 사랑하면서 살게 만들어 주신 것을 내가 믿는다면 크기의 차이만 있을 뿐 X의 삶을 살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X의 삶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분은 종교 행위하는 겁니다. 헌금 내고 예배당에 가서 의자 닦고 열심히 하고 자기 만족이죠.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이 세상과 하나님 앞에서 입증하는 유일한 길은 X의 삶을 사는 길뿐이다. 자, 오늘도 4가지 질문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주님의 기도의 핵심은 뭔가? 사도신경의 핵심은 뭔가?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믿음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뭔가? 그래서 어저께까지 합쳐서 9개의 질문을 생각했습니다. 이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나는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인가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명료합니다.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래, 하나님을 믿는 거는 X의 삶을 사는 것 이외에 없어. 말씀대로 사는 거, X의 삶대로 사는 거야. 명료해집니다.
생각하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혼미합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말세가 되어서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여기 있다 해도 믿지 말거라. 너희들, 나는 너희 속에 있다. 생각해보면 주님께서는 이미 내 마음속에 임재해 계시는데 생각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주의 어린 종이래 따라가는 거예요. 재산 다 날리는 겁니다. 따라갈수록 혼미해지는 거예요. 이 연장선상에서 10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주님의 말씀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주님의 질타의 말씀인 것은 아닌가?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14절입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우리 신약 성경에서 떡이라고 번역된 건 전부 오류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떡은 주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떡은 주식이 밥이고 떡은 간식이죠. 서양 이 유대인들에게 떡은 없습니다. 이 헬라말 아르토스는 간식이 아니라 그들의 주식인 빵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초기에 번역을 떡으로 잘못 번역해서 우리 간식처럼 되어버렸는데 이 성경, 개역 성경을 개역 개정판을 내면서도 여전히 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인가 하면 예수님과 12 제자들이 나룻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횡단하는 배 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남북 길이가 21km, 동서 길이가 11km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호수라기보다 바다라고 했습니다. 그 옛날에 그 조그만 나룻배에 지금 남자 장정 제자 12명, 예수님 13명이 타고 있는데 배를 타고 가는 동안에 빵을 먹어야 되는데 한 끼를 때워야 되는데 빵을 가져오는 걸 잊고 배를 타고 야, 빵 있냐 없냐 물어봤더니 빵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정 13명이 배를 타고 건너가는 동안에 빵 하나로 이제 나누어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마침 그 순간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주님께서 얘들아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거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6장 22절 보면 주님께서 누룩이라는 말을 교훈이라는 단어의 의미로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거짓 교훈, 헤롯 땅의 거짓 교훈을 삼가하거라, 주의하거라. 바리새인들은 잔의 겉만 깨끗하게 하고 안은 더러운 거 그대로 두는 외식주의자, 형식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 바리새인의 누룩에 물들면, 누룩이라는 것은 작은 물체인데 밀가루 반죽에 넣으면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하는 발효제 아닙니까? 그게 빵을 만드는 데는 필수품이죠. 그 바리새인 형식주의자들, 자기 의에 가득 찬 그 사람들의 교훈에 잘못 물들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거짓 교훈, 누룩을 삼가라. 그리고 헤롯의 누룩도 삼가거라. 헤롯의 교훈은 자기 욕정의 교훈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 헤롯의 누룩에 빠지면, 그 누룩이 온몸에 퍼지면 숨이 넘어질 때까지 썩어 문드러지는 육체를 위해서 인생을 다 낭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거라 그랬더니 지금 제자들의 관심은 한 개밖에 없는 빵이에요. 제자들이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16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주님께서 누룩 하시니까 누룩은 빵을 만드는데 필수품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배에서 먹어야 될 빵을 가져오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너희들이 앞으로 아무리 배가 고프더라도 바리새인들을 하고 같이 빵을 먹거나 헤롯인들하고 같이 빵 먹지 마라.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지금 수군거리는 거예요. 17절,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얘들아, 내가 누룩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내가 말한 누룩을 빵이라고 너희들 지금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아직도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뭡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말했니? 얼마나 가르쳤니? 그런데 아직도 못 알아듣냐? 아직도 깨닫지 못했니? 너희 마음이 둔하냐? 이 둔하다, 이 동사가 신약 성경에 헬라어 동사 포로오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포로오는 두터운 가죽을 이야기합니다. 너희 심령이 두터운 가죽에 똘똘 말렸느냐? 프랑스어 성경이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너희에게는 지력이 없느냐? 설명하자면 너희에게는 사고력이 없냐?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말 많이 했니? 근데 너희는 아직도 생각할 줄 모르니? 이 말씀입니다. 18절,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들 눈으로 얼마나 많이 봤냐? 근데 하나도 못 본 거네 지금. 너희들 얼마나 귀로 많이 들었냐? 근데 지금 보니까 하나도 안 들었네. 아무것도 기억 못하네. 뭘? 19절에서 20절입니다.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추석을 가하자면 이런 말입니다. 얘들아, 베세다 벌판에서 떡 5조각으로 5,000명을 먹일 때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몇 광줄이었냐? 12광줄입니다. 내가 빵 7조각으로 4,000명을 먹이고 나서는 몇 광줄이 남았냐? 7광줄이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들 왜 생각을 못하니? 내가 너희들에게 빵이 없음으로 지금 빵 얘기를 한다면 너희들에게 있는 이 빵 하나로 너희들 12명을 배불리 먹게 하고 12광주리를 이 배 위에서 또 남게 하지 않겠느냐? 왜 그거 생각 못하느냐? 왜 내 말을 5병이여 7병이여를 보고도 생각하려 하지 않느냐? 21절,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셨죠. 그리고 5병이여 7병이여 얘기하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5병이여 7병이여 이야기를 다 하시는데 제자들은 못 알아들어요. 눈만 멀뚱멀뚱 뜨고 주님 보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또 설명했는데 아직도 못 깨닫니? 제자들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지만 사흘째 되는 날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실 것이라고 3번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막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 주랭랑 쳤습니다.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에 대한 질타가 생각하면서 살지 않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질타인 것 아닙니까? 너희들 아직도 못 깨닫니? 너희들 아직도 알지 못하니? 너희들 몇 번 봤니? 근데 하나도 안 봤구나. 내가 얼마나 말했니? 너희들 듣지 않았구나. 너희들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구나. 내가 너희들에게 준 사고력 어디 갔니? 지력 어디 갔니? 너희들은 생각하지 않는, 너희들 심령이 두터운 가죽에 뒤덮여 있는 사람들이니? 프랑스의 사상가 폴 발레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각하며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 여러분, 매일매일 내가 생각하면서 바른 길을 나아가려고 생각하고 살아가지 않으면요, 사는 대로 합리화해서 생각합니다. 남하고 도둑질 하면서도 이 세상에 정말 나쁜 놈 많아. 그들에 비하면 나는 나쁜 거 아니야. 게다가 나는 남의 거 가져오지만 11조도 내고 가난한 사람 구제도 해줘. 사는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을 저는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면서 믿지 않으면 믿는 대로 생각한다. 내가 정말 생각하면서 X의 삶을 구현하지 않으면요, 수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준 돈을 벌고 만족하면서 헌금하고 교회 가서 봉사하는 것으로 나는 의로운 그리스도인이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틀 동안 10가지 질문에 대해서 같이 생각했지만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 믿는다면 X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생각하면서 X의 삶을 사십시다. X의 삶을 사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더라도 그곳에 주님의 빛이 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